오늘도 이 아침에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또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의인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그 죄인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68장, 통일 찬송가는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의 말씀은 잠깐 기억해 보자면 아람 왕이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냈고 군사들이 이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포위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부병거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로 이제 아람의 군사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오히려 그 아람의 군사들이 포위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포위했던 자들이 오히려 포위 당하는 일이,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치리이까 이렇게 두 번이나 질문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선택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이 마실 것을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허락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그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에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6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적군에게 그 환대가 둘 모두에게, 이스라엘과 아람에게 생명의 일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포위된 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환대였는데 그 가운데 모두에게 생명의 일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질 상황에서 모두 살게 되는 이 평안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24절의 말씀인데 24절의 말씀, 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라고 합니다. 이후에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한참 이제 지난 후에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사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람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그들이 오게 되었을까요?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으나 이 한동안 그 가운데 평화가 있었으나 그런데 이것이 죄인들의 습성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기 가운데 섬김을 받았던 그 은혜를 그들이 잊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제 가운데 해결받았던 것을 그들이 잊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 모르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죄인들의 습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았다면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를 다시 쳐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의 모습이 이 아람 왕의 모습이라고, 지금 베나닷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성을 에워쌌습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지만 전쟁에서 그 상대를 이기기 위한 전략은 그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품을 그곳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었음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이 베나닷이 아람의 왕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둘러쌌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둘러쌌는지 오랜 기간 둘러쌌던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25절을 보시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라고 합니다. 성 안에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성 안에가 포위당했기 때문에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굶주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귀 머리를 언급하고 있고 비둘기 똥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는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값을 주고 이것을 사야 함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합니다. 한 세겔이 일당으로 이제 4일치 정도 됩니다. 그 한 세겔은 4일치의 일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80세겔이라고 하면 320일에 해당되는 그 금액입니다. 그 일당으로 쳤을 때 320일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나귀 머리 하나 살 때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똥 4분의 1의 값이 은 5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똥 전체 그 똥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20세겔인 것입니다. 그래서 1당으로 치면 80일치의 1당을 주고 비둘기 똥을 사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표현으로는 엄청난 그 인플레이션이 벌어진 것입니다. 공급이 없으니까 수요는 많고 또 공급이 아예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가치 없는 것을 이렇게 많은 값을 주고 사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제가 파탄이 난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성읍이 에워싸여서 모든 공급이 끊기니까 그 성읍 안의 삶은 이 극한의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음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귀 머리가 먹을 음식입니까? 비둘기 똥이 먹을 음식입니까? 뭐 나귀 머리는 그렇다 치고 뭐 그들의 문화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비둘기 똥이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까? 이 먹지 못할 음식들인데 그들이 그것을 비싼 값을 주고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나귀 머리는 율법에 이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규정해 준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음식이라고 이렇게 또 정해 주셨습니다. 비둘기 똥은 또 어떻습니까? 이건 애들도 압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뭐 그들은 이제 어떤 연료로서 비둘기 똥을 그 당시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굴에 비둘기를 이렇게 키우는 곳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것을 엄청난 비싼 값을 주고 그 똥을 샀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면 이것을 누가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신랄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일 때 왕이 성 위로 지나가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네들이 의지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내가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겠냐? 타작마당에 있는 것으로 도울 수 있느냐? 포도주 그 틀에 있는 것으로 도울 수 있느냐 하면서 지금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의 태도가 여러분 잘 보여지십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자신은 결국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실수한 것이다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과 이 일이 무관하다고 지금 그 이스라엘의 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습성이 여기에 어김없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 왕의 태도가 지금 이렇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치하는 이 죄악된 모습을 성경이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지 않았고 그 결과 그 나라가 그 백성이 피폐해진 그 원인을 왕인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자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에게 그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그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이든 포도주 틀이든 자신은 줄 것이 없고 이것은 다 하나님 탓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줄 것이 없다는 그 왕의 말에도 여인은 그럼에도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왕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인데 자꾸 나를 부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이제 왕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28절에 29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그 상황을, 자신의 여인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성읍이 포위된 지가 꽤 오래되었고 이제 극한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자식을 먹는 이 괴기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성경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끔찍한 일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세대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식을 먹는 이 미친 세상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또 하나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의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라고 이 끔찍한 일을 하나님께서 청종하지 않을 때, 앞에 이 본문에는 청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질 일들을 경고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여기 실제로 벌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 이 폐륜, 이것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결국엔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으로 가면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지금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된 그 피조물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그 목적을 완전히 거스르고 있습니다. 창조의 그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히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된 존재가 피조물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 결국 상대를 결국 죽이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관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죄악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도 지켜야 할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조차도 이 깨어지는 최악 중의 최악의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을 들어가면 황당하게도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둘이서 자기 자식들을 먹기로 해놓고 자신의 자식을 먼저 먹고 남의 자식을 먹을 차례인데 빼돌렸으니 그게 억울해서 지금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입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0절을 보시면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라고 합니다. 마치 보면 그 왕이 참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이 왕이 쇼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혹자는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참회하는 상황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이 이스라엘 왕의 이 쇼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복을 입고 돌아다니지 않으면 자기도 이렇게 죽임을 당해서 식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스로 살 궁리를 하면서 베옷을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지까지 살아온 그 이스라엘 왕의 삶을 보면 그가 이 순간에 참회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맥락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는 또 한 죄인의 한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그의 맹세에서도 베옷을 입은 그 의미가 통합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가 목을 베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가 베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 자가 그 안타까움에 참회하면서 그 베옷을 입었겠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이 슬프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그 심판에 참회하며 회개하는 의미로 그가 베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더 확고히 하는 어리석은 그 죄인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도움을 받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또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된 그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왕이 그 사신을 보내서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더 이상 희망을 걸지 않겠다고 그것을 전하면서 그 엘리사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지금 판단하기에 장로들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결국에 엘리사에게 보내는 것은 소망이 없다, 포기하는 것을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태도임을 성경이 아주 그들의 민낯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어떤 자들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그 죄의 습성이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습성이 너무나도 잘 보여지지 않습니까? 말씀 구절을 아까 확인하면서 이 죄인들의 습성이라고 제가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판단이 더 가치가 있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했어야 옳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책임 전가도 하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두움의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문제 가운데, 극한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할 자, 그 결핍 가운데 공급을 해주실 자를 의지해야 되는데, 큰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해야 할 것인데 문제 앞에 하나님의 법을 결국에는 어깁니다. 많은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살 때는 많은 값을 치르는데 그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자신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라고 이 백성들의 최악의 상황을 말씀해 줍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를 그렇게 방치하고 동조하고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왕의 근본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제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왕의 그 결과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요청 가운데 그것을 무엇을 요청하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원망하는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 죄인의 모습을 그 이스라엘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모습 중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의 그 생명을 뺏는 끔찍한 일, 이 무감각한 백성들의 삶을 봅니다. 이 무감각이란
표현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인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존재와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야 할 존재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살아있으나 영적 감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어둠이 이 이스라엘 모두에게 내린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는 것은 아무리 미쳐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악해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는 이 죄악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말에 제가요? 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낙이 머리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비둘기 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사람을 이렇게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들이 품었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오늘의 심판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계속 열왕기서가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무시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역할들,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이런 심각한 심판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인데 그것에는 관심 없고 우리 자신의 관심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를 오늘 이 포위된 사마리아 성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런 결과에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도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이라고 하면서 이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줘서 이 모양이 됐다고 지금 그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다른 자식을 먹으려고 하고 자기가 살겠다고 자신의 자녀를 먹는 끔찍한 일, 결국 이거는 상대를 죽이는 일, 살인이었습니다. 또 신약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 상대를 죽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늘 상대를 곱씹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기준이 더 상대보다 하나님의 기준에 가깝다는 것을 안타깝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하고 친밀하다고 그 상대를 무시하고 죽이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생명의 일을 우리가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찔림이 있어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는 저는 얼마나 더 여러분보다 더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구별되라고 성경의 많은 말씀을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 그 하나님 자녀의 우리가 본분을 잊지 말고 이 상대를 죽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생명의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각 가정이 이 죄악된 것에서 돌이켜 죽이는 일이 아니라 이 살리는 일, 그 구별됨을 통해서 깨어 있어 분별하여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을 잊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업신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법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 당시에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실제 죽이는 일을 하지 않지만 입술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을 죽이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참회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생명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전 오후에 브릿지 봉사가 있습니다. 여기 경로 식당에서 11시부터 봉사가 있고 또 점심 후에 또 지역 돌봄 7동을 위한 어려운 자들을 꼭 그 복지가 필요한 것,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함께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수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또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으신 분들 많고 또 치료 중에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각자 그 성도분들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 아뢰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